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며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matti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이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matti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 장 볼 텐데요. 아직 보여주지 마세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 놀라실까봐 조금 걱정돼서 미리 이렇게 언지를 드리고 사진을 보려고 해요. 이 사진을 아까 1부 때는 그 앞에서 이 PPT 하시는 분이 사진 제가 잘못 가져온 줄 알았대요. 좀 잘못된 사진을 가져왔나 싶을 정도로 놀랄 사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지 마시고. 근데 이 사진 제가 출처는 말씀드리면 2024년 1월 26일자 국민일보에서 제가 가져온 사진입니다. 그리고 미션면에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놀라시진 않을지도 몰라요. 너무 앞에 말이 많았죠. 자, 사진 보여주세요. 네. 예, 놀라셨어요? 뭐 그렇게 놀랄만하지 않아요? 뭐 등판에 혹시 십자가라도 하나 있어요, 집사님? 네, 여러분 이 여인 이분을 보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이분의 이름은 나디아 볼즈웨버라는 분이세요. 이분의 직업이 뭘까요? 1부 때는 제가 여쭤보니까 많은 분들이 타투이스트일 것 같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왜요? 그 사탄교 수장으로는 보이지 않으시고요. 제가 이렇게 농담을 했었는데 여러분은 이분의 직업이 뭘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미션면에 나왔다니까요. 네, 국민일보 미션면. 네, 이분은요 목사입니다. 이단이나 사이비 목사 아니고요, 루터교의 목사입니다. 이분의 그 기사를 제가 국민일보 기사를 여러분에게 일부분 발췌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목에 희미한 자상 흔적이 여러 개인 한 10대 소녀가 양팔 가득 문신을 새긴 40대 여성의 옆좌석에 앉았다. 자신도 문신을 새기고 싶었다며 말문을 연 소녀는 손목만큼 상처 많은 자신의 삶을 토로한다. 편부모 가정에서 언니에게 심한 폭행을 당해온 소녀는 학교와 교회에선 구제불능 외톨이 신세다. 여성은 자신도 학창시절 학업에 재능이 없다고 평가받았지만 지금은 대학원에서 학위를 받고 책도 몇 권 냈다고 일러준다. 또 자기 역시 외톨이였기에 소녀가 느끼는 감정을 이해한다고도 했다. 스탠드업 코미디언이자 알코올, 마약 중독자로 살다 회심 후 목회의 길로 들어선 그녀는 청소년 집회에서 이렇게 말한다. 술과 마약에 빠져 거짓말과 도둑질을 일삼던 저 같은 사람이 청소년에게 강연한다는 건 분명히 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문신투성이에 욕설을 달고 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흠 많은 사람도 쓰신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예수님은 거룩한 삶의 최고 모본을 뽑아 그분을 널리 전하게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늘 실패자와 죄인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내게 위로가 됩니다. 그녀가 쓴 어쩌다 거룩하게라는 책은 세상의 각종 죄인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 교회가 결코 무균실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책이다. 성인이 되는 건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죄인을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렸다는 저자의 고백은 복음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 제가 이 국민일보 24년 1월 24일자 이제 그 기사에서 이걸 보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기사가 다시 문득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목사님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베드로를 떠올렸는지를 대충은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고 이분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아이고 뭐 저렇게 흉흉한 걸 기억하라 그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계속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지만 승천 주일이기도 합니다. 승천 주일을 예수님께서 곧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날을 의미합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제자들은 그나마 다시 힘을 회복했었습니다. 다시 모든 것이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만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쩌면 이전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지 몰라라고 분명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승천하신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가 큰 힘을 얻나 했던 그때에 이제 정말 완전히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사라져 버린 것처럼 보이는 때가 온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이것은 큰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택해야 했을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제자들로 남아서 여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갈 건지, 아니면 이제 끝났구나, 예수님 떠나셨으니까 이제 완전히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지 그들은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약속을 믿던 120명의 성도가 남아 기도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들이 기도를 하고 있던 중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전의 구약의 말씀이 그동안 알아왔던, 이전에 그냥 내가 안다라고 막연히 생각했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이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이루고자 하셨던 것을 깨닫게 된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바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냥 지나쳐왔던 시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보인 것이죠. 그것을 사도행전 1장 16절과 20절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 베드로가 그렇게 특별히 첫 설교잖아요. 평생 첫 설교예요. 특별히 설교를 잘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얼마나 투박하게 설교했을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을 통하여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이 유다의 배신과 관련된 것임을, 그리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해야 하는 것임을 깨달았고 그는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 일어나서 그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모였던, 그 설교를 들었던 120명의 기도하던 사람들은 새로운 사도를 뽑아 그 자리를 채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베드로가 처음 기도하는 가운데 그 자리에서 그 모임 한가운데 일어나서 말한 그때 그에게 과연 말할 자격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교회의 수장 자리를 지키는지, 어떻게 지금 대표로 사람들 앞에 설교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본다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혹시 그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요? 야, 네가 한 일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네가 뭐라고 지금 우리 한가운데 서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고 우리를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근데 사실 베드로는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그곳에 있던 누구라도 사실은 다 일어나서 말할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당하러 하시는 예수님을 꾸짖었었고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부인하고 저주했던 자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과 야고보는요? 베드로가 없었다면 수장이 되었을 요한과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화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다 멸할까요? 라고 말했던 자들이 누구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어머니를 통하여 자리를 청탁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일이 무엇인지는 관심도 없었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헤아리려 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의 욕망, 자신들의 마음을 향하여 앞으로만 가던 사람들, 그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혼자 두면 문제 일으킬 것 같아서 예수님이 특별히 데리고 다녔던 사람들이라 성경에 오히려 더 많은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만이 문제였습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면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괜찮았을까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은 자가 어디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렸던 자가 어디 있습니까? 초기 교회 공동체는 대단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스승을 부정하고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던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우리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공동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만큼 악한 존재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다 그런 존재들이죠. 우리 안에 믿음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내가 더 낫다고, 내가 더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초대교회 때처럼 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아니면 여기 있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구나 깨닫게 하시며 그렇게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나는 구원의 첫 자리에 앉을 수 있어, 나는 그 누구보다 앞선 구원의 자리에 앉을 수 있어 라고 자신 있다 할 사람이 초대교회에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린 아까 그 목사님 나디아 볼즈웨보 목사님의 기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은 바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분을 보며 베드로가 떠올랐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분이 했던 말 가운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술과 마약에 빠져 거짓말과 도둑질을 일삼던 저 같은 사람이 청소년에게 강연하는 건 분명 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문신투성이의 욕설을 달고 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흠 많은 사람도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 바로 그들이 초대교회 처음 교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문신이 없다고 해서 낫습니까? 욕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낫습니까? 술과 마약에 중독되지 않았다고 해서 더 낫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다 똑같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만큼 죄인일 뿐입니다. 베드로도 다른 사도들도 모든 제자들도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은 후 그 자리를 채우는 다른 사도를 뽑는 기준은 어쩌면 참으로 단순해 보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거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함께한 이들 중 모든 이들과 더불어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 아마 상당수가 이 기준에 부합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1절 22절 말씀 띄어 있나요? 자, 여러분 이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에게는 뭐가 제일 어려워 보이세요? 이 당시 남아있던 그 120명의 성도들 중에 이 말씀에 부합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제일 어려워 보이는 것은 무엇처럼 보입니까?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함께 다니던 사람, 그게 어려웠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그 시간을 함께 보냈던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불어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이것을 나누어 보면 어떨까요? 우리와 더불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이게 어려울까요?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두 사람이 첨거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보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모나지 않고 부활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이들 가운데서도 그리 많지는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가장 어려운 조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 더불어서 그 누구와 오더라도 함께 더불어 주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사도의 조건으로 내세운 것,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아마 이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함께한 이들 중 모든 이들과 더불어서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그 중에 남아있던 두 사람을 최종적으로 추천했습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자, 이제 이 둘을 놓고 기도한 후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사도의 자리에 누가 뽑혔습니까?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띠아를 뽑은 것은 베드로의 실수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 하면, 마띠아를 뽑았는데 이날 이후에 성경 어디에도 그가 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띠아는 사실 성경 그 복음서 앞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사도행전 이 1장 이후에 그 어디에도 그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 뽑혔다라고 얘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자격과 능력이 없는 사람이 뽑혀서 사도의 자리에 올라간 것일까요? 그렇다면 사도의 자격과 능력, 이거 말고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말고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삶인데 다른 무슨 능력이 더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오히려 거저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는데 더 부합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의 능력이 없으면, 자랑할 것이 없으면, 자기의 이름을 드높일 일이 없으면 오히려 더 이 말씀에 맞는 자가 마띠아 아니겠습니까? 그는 이전에도 이름 없이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런데 사도가 되었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전과 다름없이 조용히 자신의 하던 일을, 그 이름이 어쩌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도 될 만큼 그 어두운 곳에서 그 작은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을 그 작은 일이라고 하여 마다하지 않고, 내가 그래도 사도인데 라고 떵떵거리며 자기의 이름을 드높이려 하지 않고 조용히 감당해 나간 것입니다. 오히려 성서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 나온 이 요셉이라는 사람, 이 요셉, 마띠아 말고 나머지 한 사람이 요셉의 이름이 많다는 것은 이곳저곳에 그가 불렸다는 것을,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더 필요로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 이 사람은 분명히 그 불려지는 이름이 많았던 것처럼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며 많은 일을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앞에 그 성령이 임한 자리에서 그들이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 맡겨 사도로 뽑힌 사람은 마띠아였습니다. 교회에서 말없이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누가 감히 마띠아를 잘못 뽑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의 이름이 앞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그를 그런 이유로 비난한다면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생명을 전해주었던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실 저는 오히려 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보단 이렇게 무명의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더 득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선교단체의 대표가 횡령과 여러 가지 부정한 일로 목회를 그만두기로 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물론 저는 그 가정과 그가 속해 있던 선교단체, 그리고 그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문제는 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전에 자신이 한국의 명문대학 중에 가장 명문대학을 나왔다라고 말했고 하나님께서 꿈에서 보여주신 말씀을 그대로 기록했다 하며 책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때를 본인이 안다고 하여 극단적인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세상에 나타내며 몇 년 며칠이면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한 적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음모론을 이야기하며 적그리스도들이 자신을 암살하려 한다고 자신의 상상 속에 있던 이야기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설교 중에 내뱉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말했던 시기나 그가 상상하며 했던 말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인 것이 들통이 났으나 그런데 그는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무엇이라 했냐면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를 향하여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 드러난 바대로라면 그가 다닌 대학도 거짓이었고 그의 책은 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매일 경건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그가 부정했음이 드러났습니다.
누구보다 설교를 잘하고 누구보다 효율적이어서 수십억의 헌금을 모았지만 그가 그것으로 한 일은 주식 투자였고 바람을 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마띠아에게 이제 사도가 되었으니 능력을 보여달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살아오던 그곳, 여전히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그곳에서 자신이 해오던 예수님을 증거하던 그 일만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바사바는 어땠을까요? 사도에서 떨어졌기에 좌절하며 공동체를 떠나 방황했을까요? 성경에 없지만 저는 아닐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필요로 하는 자리를 지키며 그의 사역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름도 능력도 이렇듯 무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자들은 잘못된 길을 갈 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테레사 수녀님은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이 쓰시다만 몽당연필이라고 했습니다. 대단해 보이지 않더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몽당연필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잠시 동안 그분의 일을 하다 가는 것뿐입니다. 이 짧은 인생,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시는 그 기간 동안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것이 전부인 인생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능력 안에서 잠시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갈 뿐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내가 한계 지어져 있듯이 다른 이들도 한계 지어진 인생이라는 것을 이해하며 봐주며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계 지어져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한계 지어진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한계 지어져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능력이 더 커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나님께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밭에 가라지가 섞여 있다고 속상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라지는 결국에 다 뽑혀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것이고, 우리의 능력이 없고 아무도 우리의 이름을 몰라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리를 지키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혹시 오로라 보셨나요? 지난 금요일에 나가서 다들 오로라 보셨나요? 저희는 그날 오로라 경보가 있는지 그런 것도 몰랐고 오로라가 보인다는 것도 몰랐어요. 아내랑 저는 그냥 모르고 있다가 둘이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아내가 이제 소셜미디어를 이렇게 탁 켰는데 밴쿠버에서 오로라가 보였었나 봐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일날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이 이제 올린 사진을 보고 밴쿠버에서도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데 보였었나 봐 라고 했는데 딱 그 순간 바로 또 하나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보, 그런데 그게 지금인가 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픈 발을 끌고 설교 단상에 올라오는 속도의 한 4배의 속도로 제가 죄송해요 하나님, 오로라를 더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게 이건 여러분의 잠을 깨우고자 한 말입니다. 사실 그냥 부여잡고 나갔어요. 아내랑 나갔어요. 근데 분명히 사진 속에서 봤을 때는 오로라가 아름답게 보였는데 저희 집에서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 지나갔나 보다 이렇게 하고서 들어갈까 하다가 갑자기 그 얘기가 들었어요. 올해 그 오로라를 보러 다녀오신 분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것보다 사진이 훨씬 잘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있다면 우리도 사진에 찍히려나 하고 하늘에 이렇게 사진을 딱 찍었는데 하늘에 있는 거예요. 내 눈엔 안 보이는 데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어두운 데로 가자. 그래서 조금 더 어두운 데로 갔더니 하늘에 오로라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 정말 하늘에 오로라가 있구나 하면서 아내랑 저랑 와, 우리 돈 벌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물론 그곳에 가면 더 잘 보인다고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한동안 안 가도 되겠다라고 이런 이야기하면서 아름다운 오로라를 잘 봤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제 눈에 보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오로라는 거기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까? 분명히 우리의 능력이 없고 아무도 우리의 이름을 몰라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면 됩니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며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것과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오늘은 승천주일이라고 말씀드리며 주님이 승천하셨다라고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지금 그 기도하고 있던 그 자리에 그 모든 것을 결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약속하신 성령은 아직 임재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였고 그들은 그저 기도하며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지만 주의 약속을 믿기에 그들이 모였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 상황 속에 주님이 떠나버리신 것처럼 보였고 그곳엔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 보였던 그 초대교회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써나가시는 역사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거룩함의 삶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누구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고 우리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어 보여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 하시며 그분이 쓰시는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해 나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기에 그곳에 있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가 능력이 있었기에 그곳에 있는 것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풍성했기에 바울과 같은 자도 사용되어진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자꾸 효율을 찾고 더 대단한 것을 찾고 있는 것도 아닙니까? 대단한 것을 찾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은혜로 구원 받았으면서 나는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는 나는 다 베드로같이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잘나거나 특별해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데, 아무것도 드러낼 것 없는데, 내 이름 누구도 기억할 만한 존재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 기억해 주셔서 이곳에 나는 나올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분들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 이렇게 말해볼까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고 말해보세요. 당신이 그렇듯이 나도 그렇고 그런 사람이야. 너무 길어요? 우리 한 4단어 넘어가면 못하시더라고요. 잘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그렇듯이 나도 그렇고 그런 사람이야. 기분 나쁘시죠?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기분 나쁘셔서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제가 비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베드로와 같았듯이 내 옆에 사람도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이미 예수고 내 옆에 사람은 나를 배신한 베드로와 같이 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강하심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맞아요, 예수님 저 그렇고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안다면 내가 감히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 다 욕할 것 알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인정할 줄 알 때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를 사로잡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교회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무엇인가를 결정했음에도 매일 후회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모습,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거나 강한 후회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마다 왜 내 삶이 이렇지?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이렇지? 라는 의문이 들 때 여러분, 그것을 그냥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약함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분은 나의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내가 그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강함을 인정할 때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한 걸음도 앞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다른 상황입니까? 여러분을 둘러싼 사람들은 다 죄인처럼 보이고 여러분을 둘러싼 사람들은 다 악하고 이 세상은 곧 멸망할 것처럼 어두운 세상으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약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열심을 다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선택하며 그 길을 왔다면 부족하고 생각처럼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열심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달아 알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을 막으신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힘, 인도하심, 지혜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놀라운 방식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내가 못나도, 여러분 눈에 다른 사람이 못나 보여도, 베드로와 같이 이전에 배신했다 하더라도, 마띠아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요셉처럼 사도의 직분에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써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그랬던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심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됩니다. 나도 그렇고 그런 사람이야 라는 이 말 한마디가 어쩌면 우리에게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는, 여러분 그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서는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그 은혜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